이사야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국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사상이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도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31장 한번 가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이나 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건데 왜 자꾸 힘 있는 세력, 말과 마병과 그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멸망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야지 사람이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야지 어느 날 사람을 보고 가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내가 의도하지 아니한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음을 주님은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도 되고 또 낙심도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늘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거기에 이끌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실격은 저들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자, 여기에 능한 그러한 세력이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 너 하나님 봤냐? 너 보이는 현상 이거 봐라. 내 지경이 그런데 네가 뭐 지금 예수만 잘 믿는다고 뭐 되냐? 뭐 맞아.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듣는 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이 아주 거기 명수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5절 가겠습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이 안 가. 근데 사람은 보이니까 보이는 그 사람을 따르다가 사람과 관계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쉬는 사람들 대부분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다가 그만 이렇게 실족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리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확신, 메시아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만 따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요. 여건 상황 보면은 절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32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참 이게 성경에서 공의와 공법과 정의와 공평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이것을 펼쳐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신앙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리 믿음이 없고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단 말이죠. 모든 그 분야에 보아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그 담배꽁초를 몇 개씩 줍습니다. 그리고 산에 다녀와서는 쓰레바지하고 비를 들고 쓸고요.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어제도 큰 보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다가 먹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놔둔 거예요. 여기 계단 올라가는 옆에는 앉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오늘 아침에도 거기 담배꽁초가 제가 몇 개를 주워왔는데 거기는 수없이 있어서 이건 이따가 치워야 되겠다 놔뒀고요. 그 옆에 커피 마시던 거, 뭐 마시던 거 다 그대로 놔뒀어. 그대로. 예.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교회 마당에서. 그리고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 담배를 피웠으면 지 주머니에다 놓고 갈 것이지, 아니면 잿더리에다가 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커피 마셨으면 쓰레기통에 놓고, 지가 먹었으면은 갖다가 쓰레기통에 놓더니 가지고 가야지. 교회 마당에다가 두고. 이게 매너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너가.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그런 건 있겠다. 예? 매너.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는 않겠다. 담배도 안 피겠지만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아무데나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최소한 이런 매너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들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리고 그 양심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도.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법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장 중에 손아귀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이길 수 있도록, 피곤하고 곤비한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른 땅에도 생수가 날 수 있도록, 사막에도 길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해주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다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 사단은 메시아의 사상과는 항상 반대편에서 일하는 거지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어두움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어두움의 세력 속에 휩싸여 갈 때가 많아요. 하와와 같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이게 악한 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다. 본래 악하지 않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악해지는 거죠.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게 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런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성령께서 붙잡아서 이끌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존귀한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되게 하리라 말씀.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영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의 아름다운, 광야에 하나님이 물결을 터놓으시고 물을 그냥 폭포수와 같이 막 흐르게 하시면 광야가 곧 밭이
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땅이 넓기 때문에 사막지대도 많습니다. 네바다주에 가면은 거기에 사막지대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세워놨어요. 뭐 요즘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석유 같은 걸로 해서 그 사막지대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세우고 그랬지만 그 전에 미국에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는 완전히 사막지대에다가 인간이 세운 최대의 도시입니다. 모든 거 거기 가면 다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라스베가스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코로라도라고 하는 강인데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그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사막도, 광야도 푸른 동산, 물된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마음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네. 돌아가야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물을 떠난 고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고기가 산다고 해도 예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메시아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마른 광야가 되는데 살 수가 있나요? 아유, 예수 믿다가 안 믿어도 잘 사는데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게 다 썩어 문드러져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사단의 소굴이니, 마귀의 소굴이니까. 33장 가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런 준비되지 아니한 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천국의 군사,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최강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나 몰라로 해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인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사무엘 선지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삶과 어른들의 삶이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들은 눈치가 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넓은 안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겠어요. 좀 어른스러워져야지. 내가 원하는 삶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삶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너무 찜찜합니다. 피곤해도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너무 상쾌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34장 가겠습니다.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찾으셨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셔서 예레미야가 써내려가는데 옆에 서기관 바룩이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써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써내려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입이 말함으로 이사야가 써내려갑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창출내미신 모세오경을 써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모세로부터 창세기가 모세가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까지 무려 1600여 년이 걸려요.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을 주후 100년 후. 그러니까 1600여 년에
성경이 쭉 기록된 시기가 1600년 걸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1600여 년 동안 이걸 걸려서 썼다니, 기록됐다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모세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이 됩니다. 성경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 그런데 4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와 같이 한 것만 기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그 맥락으로 쭉 이어져서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쓰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떤 책을 뒤져봐도 성경만큼 팔린 책이 없어요. 읽혀진 책이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책이 없잖아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똑같은 맥락으로 썼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 말씀.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자꾸만 그렇게 그 말씀을 취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달게 그것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캐러멜, 단 거만 좋아해요. 단 거만 좋아해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제 손주가 가끔 오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좀 주려고 하면 제 아들이 못 주게 합니다. 왜냐? 아직은 안 된대. 이가 썩고 그래서 아직은 먹이면 안 된대.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면 다 그걸 뭐 먹고 소화시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면은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래. 성숙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어리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런데 이것을 매일 나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것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성경 66권 속에는 아이들이 먹을 것도 있고 어른들이 먹을 것도 있고 다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걸 내가 입맛이 동하는 대로 먹되 이제는 점점 어른이 되면은 먹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래서 어른스러워져야 돼. 그래서 절대로입니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X표 해놓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퀘션 마크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퀘션 마크는 내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퀘션 마크는 언젠가는 풀릴 날이 있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꼬리가 있는 채로는 개구리가 안 됩니다. 빨려 들어가야 돼. 개구리의 몸속에. 그때 개구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올챙이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그래서 다 먹되 X표에 놓지 말고 캐션 마크에 놓아 가면서 읽으면 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수십 번 읽어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이 막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아, 그러네, 정말 꿀맛이네, 이거 수면제가 아니네, 정말 능력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35장 가겠습니다. 35장.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원하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은요, 이러한 삶을 산다.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 심령이 이러한 누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 5절 갑니다.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면 뭐 물된 동산이 옥토가 되는 거지요. 이제는 뭐 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물된 동산같이 여기 5절 말씀, 6절 말씀과 같이 바로 이러한 심령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거면은요, 이렇게 되면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낱말할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 심령이 사막과 같으니까, 내 심령이 광야와 같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누림의 삶을 살면은요, 어떤 놈이 와서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이거는 너는 그래,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지금 내 마음이 좁아져서 받아들 만한 그릇이 없는 거야. 그릇이 내 마음이 강팍해서 포용할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광야지, 그러니까 사막이지.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힘든 게 대인관계야. 이게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이 그거 말씀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인관계에서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없거든. 당장 나를 팔아 죽일 놈이라도 가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음료는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이거는 당장 눈앞에 보여도 이게 안 되니까 우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막이 옥토가 되는데, 시내가 흐르는데, 광야가 막 물이 막 솟구쳐 되는데 이제 막 옥토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여기에 열매가 맺을 건데 생각만 해도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이게 설렘이 없어요. 야, 옥토가 된다, 물된 동산이 된다, 야, 엄청난 수확이, 이삭이 가는 것에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야, 하나님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도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 만들으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이제는 우울증으로 이제 간다고 그래요. 두려움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막에 샘이 흐르고 광야에 물길이 솟아올라서 옥토가 되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가 되고 물된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